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 휴일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도 연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잘 설계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구운 떡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평의 가족들에게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쉼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함성으로 어떤 인생의 여리고성도 다 허물어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과 응전을 계속하는 용맹스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실 때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자비하신 손길로 이끄사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에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 편지가 사람들의 손에서 귀히 여겨지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감동의 영이 향기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편협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국민의 심령을 사로잡아 거룩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한국 교회를 통해 온 나라 안에 퍼져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을 이루는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일의 아침을 기다리며 늘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독재 세습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앞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정탐꾼을 정탐을 하러 보낸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시죠, 세레나데를 연주하셨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는 18절 말씀, 17절 상반절에도 있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쳐라.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은 첫 성이에요. 그 첫 성에서 거둔 전리품, 첫 성에서 만들어진 모든 수확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첫 것은 내게 바쳐라. 온전히 바치고 너희는 그것에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 그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7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졌습니다. 넷째 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1절에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거야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아간이 인터셉트 한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음으로 인하여. 그런 얘기죠. 자,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이 생겨졌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조차도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두 번 정도 넘어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를 정탐하게 했다. 여리고에도 여호수아는 정탐하게 했고, 지금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정탐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자기가 정탐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그 땅을 한 번 정도 살펴보고 작전을 세우고,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상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리고를 자기들이 정탐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정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아이성 올라갈까요? 하나님 아이성을 쳐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죠. 하나님이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지금 도취되어져 있어요. 무엇에? 승리에. 야, 그 초롱성 같은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저 조그만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이게 10배나 될까 100배나 될까, 너무나 작은, 아주 작은, 그래서 이름도 아이성이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런 거는 그냥 우리가 정탐하고 올라가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귀찮게 묻고 그러냐, 그런 마음에서 있는지 정탐을 하고 그냥 올라가게 된다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성 한 번 무너뜨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기고만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다 올라가지 말자.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고할 일도 아니더라. 가서 정탐해 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 아이성쯤은 야, 이거 뭐 식은죽 먹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4절 말씀 보면 올라가지요. 백성 중 3천 명쯤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졌다. 참패를 한 거예요. 참패를. 여호수아도 그 말이 좋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 뭐 그 작은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올라가지 말고 무엇부터 했어야 돼요? 아, 그래? 그렇게 허술해?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하나님, 다 올라가지 않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기겠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한번 여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5절 말씀 넘어가면 36명쯤 쳐 죽였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 36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물같이 녹아내렸다. 좀 전까지만 해도 뭐 승전가를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갔던 그 다음 성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고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끝났다. 어떻게 하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여서 6절 말씀이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 표현은 회개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착각하여 자기들이 뭐 대단한 힘을 가진 줄 알고 나갔다가
엄한 36명의 병사만 죽는 일이 생겼어요.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회개하며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회개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빠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줄 알고 아이성쯤이야. 그리고 대충 싸우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이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진작에 좀 묻지.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왔더라면 이런 실패 없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 나와요? 10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와께서, 이 1절에 나왔어야 될 이 여호와께서가 여러분 이 7장에 오면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막 하다가 실패한 뒤에야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뒤늦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게임은 끝났어요. 여리고성처럼 아이성도 이겼을 건데,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 먼저 막 1절부터 9절까지 막 나오고 그러다가 실패한 뒤에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그렇게 엎드려 있어라,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라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일어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근데 그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에게. 기고만장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또 본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엎드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절망하고 널브러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또 용맹스럽게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아간처럼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